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이 사회 지도층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지위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좀 소득이 높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에 사는데 이 사람들보다 높은 권력과 높은 자리를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는 더 청렴해야 한다. 이들보다는 더 사회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들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거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이루어낸 사회 터전에서 이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구성원들이 이 터전 위에 이뤄놓은 것이니까 더 많은 헌신, 더 깨끗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을 향해 또한 사회 지도층들을 향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다, 이 땅에 그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사람은 더 깨끗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많이 취하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고 갖기만 하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한 맥으로 쭉 이어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맥이 뭐냐면 그의 합당한 의무와 그의 합당한 행위를 감당하라,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구약 시대에도 재판장에 부정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타락해서 돈에 매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넘어와서도 또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을 계속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가 높은 지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 나름대로 성공한 자들이 일반 사람보다도 행위와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재판장은 권력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걸 판단해가 높아요. 부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도 도덕적이고 엄격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돈의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 오늘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해도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그런데 걷는데 횡단보도 걷고 있다가 변호사 없이 담당하면 평생 감옥 갈 수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악독한 변호사, 똑똑한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예요. 이들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근데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려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 변호사들을 사요. 이들은 반드시 이겨내요. 그래서 살인을 했어도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 이들은 풀려날 수 있다라는 사고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보세요. 돈도 많이 벌고 여러 면의 지위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명함을 막 나눠줘요. 누군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누가 나눠주면 변호사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자동차 사고 저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막 세일즈를 해요. 이렇게 문제 생기면 저한테 맡기세요. 옆에서도 막 나눠주고 뭐야 그러면 로이어 변호사 자기 일단 전화 달라고 이렇게 신속 처리 자기가 다 해주겠습니다. 왜 먹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 변호사들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싸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뉴욕의 시카고의 가장 높은 빌딩에 그들이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재판장에 대한 것은 현 시대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덤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어려운 사 구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들은 신원하지 않아요. 이들을 대신해서 뭐 하지 않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모든 것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뭐 하느냐? 돈을 내서 돈을 낸 자의 판결이 달라진다. 돈 있는 자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선악 기준을 어지럽게 하는 범죄이자 하나님의 공의에 배반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인 재판장은 사심없이 오직 공의와 법률에 따라 율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데 거기에 돈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일수록 가정에서 더 겸손히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폭군처럼 오늘날에도 대장처럼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될 때 가정이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자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나름대로 교회를 결정하거나 우리 중에 평신도 중에 높다라는 말은 좀 우습기도 하지만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자일수록 더욱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섬김의 의무와 교회 사는 것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 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도 복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 순간 그 교회는 다 끝난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해야 돼.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선을 절대 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얘기는 계속 신약에 와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한단 말이야. 이게 때린단 말이야. 40을 감안 39대까지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카운터를 하는데 내가 몇 가지 있었지? 한 더 때려야 돼. 그럴까봐 39말 딱 정해놨어요. 39은 13을 3번이에요. 13 하고 쉬고 13 하고 쉬고 13 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다가 다는 깜빡 다는 거 하면 27, 25 계속해서 그러니까 1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번을 돌려서 13 하고 한번 템포 쉬고 다시 1부터 13 하고 다시 1부터 13 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초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그 자에 대해서 인격을 못 오가는 행위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길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5번이나 맞았어요. 인생에서 한 번 맞아도 죽을까 말까 이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5번 맞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항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보세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이잖아요. 5번 맞았다. 이걸 왜 맞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왜 맞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맞았다. 오늘날에 이렇게 맞는다 그러면 다 도망가겠지.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대충 한 대만 맞으면 아마 나 죽는다 해가지고. 그렇지 모르는데 5번 맞았어요. 평생에 한 번 맞기도 힘들고 한 번 맞게 되면 후유증이 큰데 그는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5번이나 맞았습니다. 당시 이방 국가에서는 인간을 무자비하게 때림으로 해서 사람을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 죽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럼 왜 39이냐? 마음을 놓으면 죽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방사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사람이 마음을 넘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맞다가 대충 때리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39 정도면 그도 살고 깨닫게 되고 39을 정한 것입니다. 40 이상의 형벌에 가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다 그러면 그는 때리지 마라, 사형시켜라 이런 뜻이. 그냥 사형을 시키지 때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절에서 10절까지가 계대결혼이 나와요. 이건 계대결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중동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일어난 그것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계대결혼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까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계대결혼은요, 이 가문을 위한 것이고 철저히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식이 없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미망인 여인이 홀로 남아요. 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고아와 과부라 그랬어요. 노동력 사회니까 일할 데가 없는. 오늘날에는 무슨 뭐 식당도 있고 어디도 모두 있고 뭐 일할 데가 많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성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꼴라도 쫓겨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왜? 이방 사회로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어릴 때보다 몸에 밴 게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또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헤매다가 쥐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에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 말이에요. 형제들. 그러니까 오형제다 그러면 장남이 결혼해서 아이업이 죽었어요. 형수만 남았어요.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 내 가문이 아니라 죽은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결혼의 목적이 뭐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므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한 기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공정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지파는 가문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그 가문은 다시 가정에 따라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딱 죽으면 그 가문이 이제 이 땅 자체가 힘이며 재산인데 이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기업은 누군가 이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네. 그래서 계대결혼이 나온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에 의지할 것 없는 미망인을 또 이 계대결혼을 통해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분명 신은 주었지만 거기서 난 사람은 아들은 그 미망인의 아들이 되니까 그가 엄마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게 법이에요. 안 돼. 언제까지? 아들을 낳으면 끝나는 거야. 아들을 낳게 해라 이 여인. 그러면 계대 결혼이 딱 끝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별한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주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방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면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계대 결혼은 모든 사회생활이 혈연 공동체를 유지하던 고대의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혈통과 가문을 보호해 주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계대 결혼의 영적 의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후사가 없어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문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문마다 후손을 계속 낳아서 계속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손을 그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계대 결혼을 절대 성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치워야 돼. 왜? 이 미망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망인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가문도 이어지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이런 희생을 치르는 자를 룻기가 뭐라고 했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3대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룻의 기업 물을 짜는 모든 권리를 딱 보니까 아니 이 여인을 내가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재산이 지금 여기 성경책만큼의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여인과 아들이 살도록 내 재산을 띄워줘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재산까지 갖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여인을 취해서 계대 결혼을 해야 될 이 나라에서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룻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나는 싫어. 그러니까 못하겠다. 아니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사촌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사촌이니까 당연히 순위를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군 성경 이름은 나오지 않아. 이 사람이 이어야 되는데 나는 싫어. 왜? 내 재산에 손해가 나. 내 걸 나눠줘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건 너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못한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듣고 보아스가 결단을 해요. 룻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네가 해라. 네가 사라. 그래서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는 감당해야 될 희생과 책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한 형수를 취한다는 성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고인의 이름을 줍니다. 내 알을 통해 낳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고인의 성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생은 자기 재산에 적지 않은 부분을 띄워줘야 됩니다. 내가 이 법적으로 이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내 재산을 뚝 떼어줘 살게 해야 돼. 보세요. 계대 결혼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계대 결혼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와요.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계대 결혼이 나와요.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이런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다. 성경이 계대 결혼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이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 한 여인, 작은 힘없는 여인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누구의 무슨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신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인 하나에까지도 이름 없는 여인 하나 누가 죽든지 뭐 하겠어요. 그게 거지처럼 살면 그냥 밥이나 조금씩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도 당당하게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인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유의시나 이 계대 결혼이 없었다면 이방인과 결혼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깨지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좀 이해가 좀 힘들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계대 결혼. 그래서 그 샘플을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 룻과 보아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 중에 또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있어요. 봐라 이런 말이에요. 계대 결혼은 성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한 무슨 뭐 말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신음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지시는 이스라엘 믿음을 가진 한 여인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숨소리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 하나 작은 숨소 하나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아시 그 살다 보면 남편은 죽을 수도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제가 우리 김수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이게 추석 때 예?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 권사님들은 크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어떻게 지냈냐고 추석 때 그냥 목사님이 장로교통에 보내줘서 먹고 전하고 먹고 이렇게 뭐하고 해서 잘 지냈어요. 그랬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손주 안 왔어요. 손주가 자녀가 둘인데 둘 다 뭐냐 하늘나라 갔잖아요. 집사님. 손주가 멀리 사니까 못 와요. 거의 못 와. 그러니까 손주들이 바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바빠. 걱정하지 마. 집사님. 가족이 여기 이게 가족이야 이게. 집사님이 가장 가족이 많은 거야. 미아교회 가족이 이게 다야. 얼마나 많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족이 여기 있다. 여기. 우리가 당신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편하게 잘만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되면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알았어. 근데 그래, 그랬다고 얘기 제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대교를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가졌니? 그러면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라 네가. 그래서 힘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여인을 위해 네가 아들도, 그에게 아들도 선물하고 너의 재산도 띄워주고,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어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이 남편과의 사별 때문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게 만들어라. 이게 계대결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계대결혼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업 물을 자 바로 고헬이라는 사람의 희생과 책임으로 그분이 태어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눈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제목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숨쉬는 숨소리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며 채워주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감사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 다 아시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눈물, 그 하나의 눈물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